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할머니를 이제 보내는 며느리가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참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사정을 제가 아는 집이니까 갔잖아요. 할머니께서 좀 이렇게 살아 계실 때 좀 이렇게 약간 고집스럽게 그리고 조금 이제 힘들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떤 해방감을 느끼는 게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유 참 섭섭하시죠 하고 이제 제가 조문을 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저렇게 아유 저로 인해 언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식구들은 없을까? 예,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는 몇 푼 전해주는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위 식구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내 장례식 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잘못 사는 거죠. 저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과 롯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 성경 구절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죠.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롯은 아브라함 형님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항상 같이 동행했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굉장히 먼 곳을 이동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자,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이렇게 많은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거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긴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데 13장 우리가 읽은 구절은 8절 9절이에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막 올라와서 은금과 가축과 소유물이 아주 풍부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물질이 풍부했는데 롯에게도 소와 양과 이런 장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이런 재산이 이렇게 가축들이 많으니까 이 가축을 다루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는 한정적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양이 먹는가 왜 니네들이 먼저 먹나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이제 재산을 놓고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물질 때문에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 8절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한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다투지 말라. 너가 나를 떠나라. 대신에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왼쪽을 하면 내가 오른쪽을 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카하고 둘이 같이 살다가 재산을 한가득 가만히 놔두고 네가 가지고 가는 대로 남는 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재산 문제예요.
요즘 신문에 보면은 형제간에 재산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재판하고 싸우고 야단이 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넓은 목초지는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놓고 너가 먼저 가지면 남는 거 내가 할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 13장 1절에 어디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애굽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먹으러 갔잖아요. 그죠? 살려고 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내 아내라고 하면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 왕이 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뭐 바로 왕이 마음대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그 아내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라를 통해서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서 자손이 난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당장 세상에서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이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겁한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야 자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에게서 사라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무사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재물까지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이제 아까 1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고 그렇게 알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게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롯과의 문제에서 야, 재산 그거 하나 가지고 시시비비 가릴 거 없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롯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너 좋은 대로 다 해라. 이런 관대함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잖아요. 쭉 같이 다니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한 갈대아 우르도 같이 떠났고 하나님이 도착하라 한 가나안 땅도 같이 왔어요. 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그간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롯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지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지십니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는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 이러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평생을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하면서 한순가운데 지레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 롯은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둔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와 같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조금 헤어져야 된다면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삼촌 먼저 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죠. 그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얼른 선택을 먼저 했는데, 자,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쭉 읽어보면서 롯이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롯이 선택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쪽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곳입니까? 악하다고 생각해요. 타락한 곳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왜 롯이 선택했는가 하면은 10절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합니까? 물이 넉넉하게.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자,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죠. 눈을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에는 보이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그 요단 온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목초가 푸르르게 잘 자라는 것이, 살기가 좋은 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풍성해서, 야, 내가 저곳으로 가면 정말 편안하게 아주 그냥 부유하게 잘 살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눈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롯의 선택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10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눈에는 좋지만 하나님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곳을 롯이 선택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좋은 대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예.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일주일을 살다가 절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경배 드리시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몸만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참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몸만 따라다닌 거죠. 몸만 따라다니기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롯이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17절에 나와 있죠. 너는 비록 나머지를 선택했지만 너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원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은 뭘 쌓았습니까? 18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는 그의 모든 믿음이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롯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죠. 그죠? 예, 참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세상을 따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나가는 성도는 없는지요? 그런 적은 없었는지요? 봉사하라고 하면 망설이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망설이게 되고 돈 많은 일자리 따라 얼른 움직이는 분은 없는지요? 돈을 따라 물질 따라 움직이면서 주님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롯이었습니다. 이 롯이 과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조차 선택해서 나갔던 롯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게 되었어요. 전쟁에 져서.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이 롯 가족의 신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잡혀가요. 포로로. 재물도 뺏기고 온 가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 380명을 이끌고 이 롯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재물과 가족들을 모두 다 구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1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 그랬죠. 이제는 드디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면서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한다. 그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살려주시죠. 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필요 없다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 가족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하는 그 롯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미련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죠. 왜 그렇게 잘 따지지 못하고 지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 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미련한 것 같지만
당장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실까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식구들이 은혜를 입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2014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3년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로워지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들 잘 살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 온 가족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가, 그것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집사님이 아드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이 아들이 나한테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4층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늘 그 아들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울면서 눈물 뿌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참, 이렇게, 엄마 속을 좀 세게 썩였죠.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그렇게 참 철없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지내던 그런 아드님이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멀리 하던 그 아들이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집사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늘 봉사하시면서 온 몸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아들이 자기 발로 담임 목사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받고 싶다고,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면서 여태까지 주님을 떠나 멀리 있었던 죄인,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 죄인 용서를 구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생각하사 그 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식구들이 구원받고 주위 가족들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지만 행복의 척도는 내가 편안하게 살았는가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았는가, 이것이 행복의 척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 고난이 곧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을 수 있고요,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 주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곧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고난은 고난대로 겪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난의 굴레 속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많이 계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롯이요, 세상을 향해서 갔잖아요. 너무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사는 습관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자, 롯의 가정에 천사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찾아갔죠. 그런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지역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온 손님을 상관한다고, 예, 상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음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어떤 관습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를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고 롯이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우리 딸이 있으니까 딸을 데려가라고. 예,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악한 데 빠져 살았던 그런 롯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이 딸들은, 이 딸의 가치관과 생각은, 이 딸의 습관은 어떠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줬죠. 그래서 이 롯의 가족이 이제 피난 오게 되었고, 이제 산지에서 굴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딸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두 딸이 뭘 했습니까? 후손이 끊어질까 봐서, 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얻자 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예, 큰 딸이 먼저 동침을 했고, 그래서 낳은 아들은, 예, 모압이라 해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은 또 아버지 술 먹여서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어떤 죄악이 이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암몬도 마찬가지죠. 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게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자들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롯은 롯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난 13년 살아왔습니까? 2013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나를 만나는 친구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우리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가 별치 않는 주님 앞에 악한 영향을 끼쳤다면 주님 앞에 욕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몸만 앉아 있었고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난이 연속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참 저 믿음의 사람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온몸 들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는지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주님을 뒤로 한 적은 없는지요?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를 지내고 2014년 새해를 맞을 때 우리는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더 헌신하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할 것인가, 좋은 일자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제자 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올 한 해 편안하게 쉴 것인가.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태세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함을 사랑하는 롯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는 내가 전해주는 돈 몇 푼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원한 값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쫓아갔던 저희들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